세요. 계속 넘기죠. 넘기고 잠깐보다 또 넘기고 집중하지 못하는 이 세대, 그리고 본인도 뭔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집중력을 도둑 맞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집중력이 상실하니까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에게 떠넘겨주고 책은 마무리를 해요. 요즘 디톡스라고 해서 해독제 열풍이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죠. 몸에 독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디톡스, 몸에 독소를 쫙 빼내야 된다. 그래서 뭐 야채 디톡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톡스, 다이어트에도 막 그런 걸 활용하기도 하죠. 이분이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된다. 디지털로부터 해독작용을 해야만 도둑맞은 집중력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좀 기기들, 스마트폰 좀 의도적으로 좀 멀리하고,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금 중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집에서, 집안에서 요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놀이터나 공원에 가서 뛰어서 찾을 수 있는 그 집중력. 예전에 우리 놀이터에 가면 정글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손 잘못 탁 놓치면 푹 부딪히고 막 코피 나고 다칩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 할 때도 얼마나 놀이 자체가 집중력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놀이기구 하나하나가. 그래, 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회복해야 된다. 명확한 답은 주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집중력을 잃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어떤 이 문명의 기로부터 조금 떨어지고 감성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집중력을 행할 수 있는 놀이나 그런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해결책으로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잃어버린 집중력을 회복해야 되지요. 저도 막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무언가 다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막 집중을 못하고 이것도 하고 있고 이것 조금 하고 있으면 되고 또 다른 거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할 일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한 가지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도 이 집중하는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학습 능력과도 관련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꿈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높여야 되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가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예수님과 마지막 조우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이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주님께 물어봤어요. 언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도 야, 이제 되나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야,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나를 왼편에, 나를 오른편에 주님의 나라에 나를 세워주셔서 누가 크냐?
부모님들까지도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소서. 지금 저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왕국과 나라였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고,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다 뒤엎고 주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에 왕국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그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그때입니까? 이걸 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참, 인간의 야욕, 야망, 욕망 끝이 없어요. 돈을 얼마만큼 벌으면 좀 만족할까? 100억만 있으면 정말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겠다.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을 보면 만족하지 못하지요. 인생의 욕망과 쾌락이 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제자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현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렇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평안한 날들이 오겠습니까? 이 어려움만 이겨내면 이제 막 탄탄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대학만 가면 막 될 것 같고, 직장만 막 취직하면 될 것 같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집 하나만 장만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녀들 다 시집장가만 보내면 될 것 같고. 우리 살아봤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주님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고요? 아버지께, 그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 때와 시기, 이때니까 물어봤던 그때, 여기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원어입니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 시간 하면 두 가지 시간의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의미의 세월 혹은 시간, 긴 시간을 의미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말을 써요.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긴 시간을 쓸 때 이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시기라는 말은 똑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시간의 개념이지만 이 카이로스는 약간 달라요. 굉장히 긴 우주의 시간, 또 세월의 흐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구별되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결정적 순간을 의미하고 적합한 그 순간,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계기가 있고 어떤 순간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순간이 있고 무언가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요.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 무작정 다니기도 하고, 어떤 거 다니다가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기도응답의 비밀을 딱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수많은 내 인생의 50년, 60년 세월 중에 바로 그런 순간이 딱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고, 그 중요한 전환점과 같은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냥 수없이 덮여가는 수많은 세월 가운데 내 인생에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그 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크로노스라는 우주적 시간,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길어야 80,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수많은 세월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100년일지라도 점 하나와 같지요. 그 100년의 오늘 하루는 정말 먼지와도 작은 하루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의무를 부여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순간이요, 변환점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탁 다가와 새겨지는 이런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한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중요하게 보내드리는 바로 그 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 봤던 이민용 쇼호스트도 그렇죠.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고 내 인생에 한 번도 노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쇼호스트가 돼서 하루에 몇십억씩 팔아내는 아주 유명한 쇼호스트가 되었는데,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고요, 질병과 맞닥뜨리고요, 그냥 그대로 뒀으면 그는 그게 삶이고 인생인 줄 알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와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오히려 오늘을 산도 오늘만 살자 하고 감사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도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죽어도 넌 천국 가니까 엄마는 슬프지 않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그 순간, 오늘만 살자, 참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우리는 내일을 살려고 사는데 여러분,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세월 가운데 작은 순간 점과 같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우르고 계시는 하나님, 수많은 우주의 시간 가운데 전보다도 나약하고 가치 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시간마저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 것은 어느 때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는 어느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 그래서 이 제자가 이스라엘 회복하심 성령이 오시면 그때면 우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죠. 그때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전체를 주관하고 아우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라.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내 인생에 성공 가도가 와도, 내 인생에 운명적 만남이 있어도, 어떤 사건과 상황이 펼쳐져도 그 시간과 상황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고난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아버지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의 주인공과 그 어머니가 인생의 질병에 집중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고치기도 하고 또 병들게도 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께 고침받았지만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아프고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질병, 인생의 고난, 인생의 아픔과 슬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삶의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주관하고 고난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500여 형제가 지금 모여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조우할 수 없어요. 마지막 이별의 순간 참 슬프고 괴롭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표현을 그대로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구름이 주님을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지요.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두 천사는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 눈에는 가리워져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두 천사의 말대로 다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메시아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으니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증인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속자요. 하나님은 창조자, 시간의 주권자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살리고 건져내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분,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지요. 성령님께 집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님께 집중하라. 그 오실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오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 성령 받아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알리는 삶, 바로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여러 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충분히 도울 능력이 있고 요청할 때 충분히 도와주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버겁고 힘든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넉넉하고 능히 살아갈 힘과 담력이 있는 분도 계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도 계시고, 강건한 분도 계시고요, 지혜로운 분도 계시고, 조금 미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주러 오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매 순간 수많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도울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도와줄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인생의 연약함,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 없을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의뢰하심을 들으시고 상담을 들으시고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을 살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을 살 건강을 주옵소서. 성령님께, 도우시러 오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를 요청하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이 집중할 것은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내 병이 고침을 받고, 언제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거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온 세월과 순간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집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고 메시아로 구속자로서 자기
몸과 피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약속하며 보내주셨던 성령님, 일거수일투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말씀드렸죠. 삼동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내 맘대로 살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거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삶, 이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이 세 가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에 집중하며 살래? 너 건강과 너 명예와 너 돈 벌어들일 물질, 너 자녀들, 너 자손들, 물론 다 집중하며 살아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모든 문제 근원부터 마무리 해답까지 주시는 우리 성령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은총,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고요. 이런 말씀을 주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그것마저도 도둑맞은 우리의 집중력 다시금 되살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많은 세월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그 중요한 기회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에 우리가 집중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속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동역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 그분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에게